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가정 예배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공경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평생 돈을 벌어온 적이 없었고 매일 술을 먹었고 술만 마시면 짐승이 돼서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계속해서 버릇처럼 일삼았습니다. 눈앞에서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사고를 칠 뻔한 적이 여러 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버지도 섬겨야 할까요? 이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포지션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역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모님은 상징성 때문에 그 권위나 또 사랑이나 생명,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이제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표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럽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 이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은 붙인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가 아니라 부모에게도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동일하게 성경은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지키지 않는다면 죽이라, 그렇게 말하죠. 죽이라, 엄격히 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식일을 계속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모 공경을 잘 하지 않는 가정은 그 가정이 망하고 그 민족이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옳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윤리의 근본이고 출발이다. 가장 큰 윤리가 뭘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이고 관계 축복의 근원이 부모 공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십계명은 두 개의 큰 돌판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돌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자, 두 번째는 6계명부터 10계명의 돌판인데요.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라입니다. 자, 삶의 예배를 드릴 대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첫 번째 돌판과 자, 인간과 관계가 되는 두 번째 돌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5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핵심의 계명이죠. 신명기에는 저주받은 사람 최고의 죄 목록 가운데 첫 번째가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의 죄가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불경의 죄로 확정을 하면서 사형으로 엄히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모 공경의 의미는 뭘까?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자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식이 되라.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거짓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겠다, 거짓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겠다, 그것도 가식이죠.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땅끝까지 복음도 증거할 수 있다.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 이것은 뭘까요?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연기를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건 무거운 것이다. 비중이 있는 것이다. 상대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공경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라는 명사형을 보면 인체의 장기 가운데 간을 얘기할 때, 이 간을 얘기할 때 카바드를 씁니다. 여러분, 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의 육체 신진대사 속에서 이 간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간은 모든 것들을 다 해독하는 해독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망가지게 되면 어때요? 인생은 치명타를 입게 되고 바로 독이 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저주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이에 부모님이 계셔야 된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가보지 않는 미지의 인생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님의 무게를 존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반신불수가 돼서 병상에 누워 계셔도 부모님의 모습은 내게 인생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부모님의 경륜을 존중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눈으로 보이는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모 공경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너무 중요한 것. 좋은 부모가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는 먼저 좋은 부모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2009년 2월 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98세가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달쯤 있다가 이런 것이 이제 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저에게 재산 상속 포기 신고서, 재산 상속 포기 신고서였습니다. 자, 우리 신고인은 피상속인인 고 김현갑의 재산에 대한 재산 상속인으로서 2009년 2월 2일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 상속에 개시가 있음을 즉시 알렸으나 신고인은 그 재산의 상속을 전부 포기하고 신고인의 상속 분을 다
다른 사람에게 상속시키고자 이에 신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재적증명서, 주민등록번호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이런 걸 다 떼어서 내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다 받지 않고 형제들에게 다 돌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어머니 아버지하고 지난날 이렇게 쭉 살아왔던 삶들 가운데 제게 무슨 상처가 됐거나 아픔이 됐던 기억이 단 한 번도 기억에 나질 않습니다. 참 좋은 부모였습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는 뭘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강의할 때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힘으로 사람을 섬기면 행복해진다. 그런데 십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상호의 계명입니다. 서로 아름다운 상호의 계명입니다. 자, 너희는 나만을 섬기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니? 그 말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최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다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나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단 3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부모 공경이 단 3번 언급되어 있다고 하면 나머지 모두는 다 뭘까요? 좋은 부모가 되라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라. 성경의 위대한 진리는 뭘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큰 자입니다. 작은 우리를 섬겨줬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모두 다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원리, 부모가 더 크고 더 큰 어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을 먼저 섬기고 더 위해주고 더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더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부모 공경이 당연한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는 뭘까? 자, 좋은 자식이 되라. 먼저 좋은 부모가 되라 그랬는데 3번째는 권위와 질서에 대한 본질의 계명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권위와 질서에 대한 본질의 계명. 자, 부모 공경, 이 부모의 공경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이것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가 쓰러지면 그 밑에는 쥐르르 쓰러지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이 쓰러지면 부모 공경 못하잖아요. 부모 공경 못하면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게 됩니다. 살인. 인간 보호 불가능합니다. 제7계명 무너집니다. 간음하게 되죠. 가정이 보호가 되질 않습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도적질하고 결국은 강도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9계명 수많은 거짓 증거들이 판을 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보호가 되지를 않아요. 제10계명이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가요? 탐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보호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1계명에서 4계명은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죠. 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힘이 상실될 때 부모 공경 못해요. 6, 7, 8, 9, 10 계명이 도미노처럼 다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돈하죠. 공허하죠. 흑암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을 잘하게 되면 따라오는 축복이 이제 결론인데, 그 축복이 뭘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자,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면 어떤 축복이 올까요? 이런 말입니다. 내게 준 땅에서 꿈이 실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준 땅에서 꿈이 실현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출애굽의 꿈이 실현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꿈도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장수하는 축복, 건강의 축복, 그러니까 복을 오랫동안 누리는 축복,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다음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래도록 후손에게 계대가 되는 축복입니다. 자, 이런 축복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이제 가정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사랑의 수고로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대를 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효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이여,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깨달아 순종하고 존경하고 효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르신들과 또 복음으로 나를 낳고 양육해 주는 영혼의 목자와 선교사님들, 사랑과 존경을 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십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